일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아멘. 저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여러분들의 일꾼입니까? 아니요. 저도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기쁨이 넘쳐요. 그러기에 보람이 넘쳐요. 그러기에 소망이 넘쳐요. 그러기에 즐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보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무엇이냐? 아까 우리 김 지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보고 오셨나 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생명의 말씀이다 해서 그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일꾼 된다 그러면 그 일꾼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내 안으로 모시고 그 복음을 내가 영향력으로 삼아서 양분으로 삼아서 그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벌써 정의가 딱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참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아멘. 이 정의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제 일꾼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오직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복음 알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모자라요, 금요 예배도 모자라요, 주일 예배 오전 오후도 모자라요, 새벽 예배도 모자라요, 성경을 맨날 봐요, 그 다음에 묵상해요, 그리고도 또 모자라서 목사님 말씀이 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리플레이해서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맞는 거 해서 다시금 확인해봐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어봐요. 이것을 즐겨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늘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서 나만 알고 나만 알면 나는 박식해, 난 하나님의 말씀 찔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딱딱 나올게,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복음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나에게 빛되라 소금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이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늘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곱씹어서 이웃에게 다시 전해준다. 이웃사랑이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슴에서 확 용광로같이 뜨겁게 타올라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확 녹여져요. 얼어붙은 심령들을 녹여주고 강팍한 심령들을 만져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져줘서 쓰러지면줘서 제자리에 놓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능력의 사역입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미 정의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질문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바로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냥 그야말로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이 뭐냐 말하는 거냐면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영화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대작이죠? 이순신 장군에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자 깃발을 앞으로 벌고 모든 추진을 앞으로 선방하여 가자 그러면은요 맨 밑에 노예들 그 하인들이요 종들이요 으쌰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가요.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배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장인 이순신 장군이 딱 선포하면 그 다음엔 다 같이 이렇게 노를 지면서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 고대 때부터 이 배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노예 중에서도 완전히 하노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아예 못 받는 노예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노예, 종으로 쓰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노예야.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그 방향으로 내 뜻 내 마음 없어. 그저 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과 함께 종된 모든 일꾼들과 함께 똑같이 마음을 합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합을 합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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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일꾼이 맡은 일이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 이 있습니다. 나는 노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불이 텄습니다. 쟤는 옆구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쟤도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명령불복종이에요. 거기다 노예도 완전히 하층 노예인데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으나 사나 부르트나 피가 나나 피멍이 드나 그냥 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향이 같게. 누구와 방향이 같아야 돼요? 선장님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자의 선장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 아니에요. 힘센 장로님도 아니에요. 돈 많은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잘 나가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선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님이 딱 그리스도께서 딱 오셔가지고 얘야 예정교회야 가자 우측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직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실 때 이 말씀으로 기의 돛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정교회는 올해 이렇게 가라. 말씀은 이렇게 전하라. 말씀 중에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해라.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을 우리 교우들은 일꾼이니까 종이 돼가지고 그저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냥 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의자매가 하나 둘 해보세요. 하나 둘 그럼 여러 사람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이상하네. 하는 사람이다 안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찝어내는데 잠깐만 분명히 셋 때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다가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그러면 저 뒤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지쳐. 그럼 어느 사람이 영차 또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가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의 깃발로 그 방향 향해서 그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같이 나가는 게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여러분 방향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없어요. 제 마음도 또한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정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선장도 예수님 되시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장도 예수님 되시기 원해요. 자꾸 사람이 조정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를 않아요. 자꾸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힘듦을 갖다줘요. 무게를 갖다줘요. 그러나 주님이 갖다주는 은혜의 방향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라고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아주 말단 노예, 내 뜻도 내 주장도 없이 그저 선장이 가라 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져나가는 온전한 종, 그러한 것이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비단 이 바울 사도는 본인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그 주의 일꾼들로 해서 서로 파벌이 생겼어요. 어떤 파벌이 생겼는가 하니, 너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아볼로파, 파당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편, 누구가 잘났어, 누가 성령의 사람이야, 누가 능력이 많아, 누가 더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서로 성도들끼리 가름판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홍 목사님 편이야, 조 목사님 편이야, 구장로님 편이야, 집사님 편이야, 권사님 편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바울하고 누구를 제일 많이 비교했는가 하니 아볼로하고요. 바울은요, 엄청난 귀족이고요, 엄청난 학식이 있는 자였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모든 내 자랑은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이미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자기 자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헬라 학파 중에 최고의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이다.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한 데다가 언변이 뛰어나요. 헬라 학문이 엄청나게 뛰어나니까 철학적인 게 엄청 말하면 능수능단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바울은 내 말장난, 내 하염없는 시나 나의 옛날에 자랑했던 학벌, 학문, 가문, 나 이거 다 똥이야. 나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 난 깨달았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초등학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 바울은 아볼로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학식을 봐서도 그렇고 문벌을 봐서도 그렇고 말폼새를 봐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아볼로파로 들어가야 돼. 아니야. 바울은 송수건만 탁 갖다가 만져도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장난 아니야. 에이고 그걸 따지면 베드로야. 베드로는 해결하라 그러기만 해도 삼천업종이 다 울면서 와 하면서 돌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인데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왜 사람 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 쫓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누구 편이다, 누구 밑에 있다, 누구 위에 있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 되어서 오직 주님만 따라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종이지 누구의 종도 아니야. 여러분들 혹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 목사님하고도 비슷하고 누구 목사님하고도 비슷하고 누구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목사님 도대체 어떤 라인이에요? 그래요. 저요? 예수 라인이요. 그랬지. 예수 라인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뭐 누구 라인 꽂는 것도 없고 누구 막 흉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파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저 겨우 요만큼이라도 얻으면 그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그거 다 퍼내주고 나면 그것으로도 감사하는 자거든요. 제가. 저는 굉장히 작은 자고 미천한 자고요. 뭐 누구 파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작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좀 배울 게 없고 무식한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좋게 살피셔서 바울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유식하지도 않고요. 말씀 전할 때
그렇게 아주 뭐 능수능란하거나 또 아주 어떤 분은 말씀을 잘잘잘잘 꿰요.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말씀을 막 하면 몇 장 몇 절에 몇 점 몇 절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러면서 쫙 나오는데 저는 그게 참 부러워요. 사실은 그러지도 못해요. 말씀 외워도 금세 잊어버리고요. 전에 청년 때 외워놨던 그 말씀이 전부라서 지금도 새록새록하고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거든요. 바로 성도의 소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에 오면 상처받아요. 목사도 보지 마세요. 간혹 저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보면 10중 8구 다 상처받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화장실 가면 냄새 나거든요. 독냄새. 저도 인간인지라 세수 안 하고 아침에 치카 안 하고 말하면 냄새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 언어나 제 행실이나 저의 모든 것들을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시험이 와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받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직 성도는 어디에 근간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의 소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어떤 분들은 막 어느 교회 대교회 자기 목사님 이름을 막 밝히면서 내가 거기 댕기고 내가 거기 권사고 거기는 교인이 몇 명이고 막 이래요. 그리스도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이죠. 우리 교회도 크면 이제 그러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구고 우리 교인이 몇 명이고 내가 그 중에서 안수 집사고 막 이러겠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게 제일 무식한 사람들 같아요. 왜 그걸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울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자꾸 자기 자랑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헛헛해가지고 심령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괜히 뭔가 채우려고 해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폼 잡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게 성령에 붙들림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에 허한 것으로 채워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종이에요. 그러나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과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다 그랬죠? 비밀이 뭐라고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봐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기쁨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즐거움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면요 나 같은 자가 변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안 됐던 게 돼요. 이게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볶이 전도할 때 그거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함께 구원받읍시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예수님 믿으세요. 떡볶이 먹고 예수님 믿으세요. 음료수 드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사탕 먹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죠. 이게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 몰라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비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종입니다. 종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전부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야 될 조건이 있다. 2절 한번 읽을까요? 2절.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제
너희는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할 일이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 충성이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충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표는 충성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목사님 성령 받았습니다. 저 충성하고 있거든요. 손 들 수 있는 분. 겸손하여라. 여러분 부끄러워서 손을 들 수 없으나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 얘야 너 들어. 너 지금 들으면 충분해. 들어라. 충성된 내 일꾼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충성스러워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내 충성은 내 거 개인적인 거고 그건 감히 내가 스스로 보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치레를 하는지 누가 알아요? 아이고 훌륭하셔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아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글쎄 우리 목사님이 웃겨. 그리고 오늘 내가 반찬을 먹었는데 반찬 있어. 짜. 아이고 진짜 맛있는 척 했느냐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줄 누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사람이 없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가대 하면서 밥 먹기 전에 한 30분 연습하는 거 그게 죽는 건가요? 죽을 만큼 해야 돼요. 찬양단도 죽을 만큼 해야 돼요. 반주도 죽을 만큼 해야 돼요. 손가락이 부러질 만큼 해야 돼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꾼 아니에요. 목사님이 왜 주일날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죽을 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 요 말씀 전할 때 요만큼만 찔려서 주일날은 진짜 거의 죽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꼬박 세고 말씀 전하면 이제 아무리요 주중에 말씀 준비가 다 되고 또 제목 설교가 나와도요. 이 정도 원고 이렇게 대충 보면서 말씀 전할 정도가 되면 거의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원고가 반 이상이 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해야 돼요. 그럼 꼬박 앉아서 이제 밤샜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부엌에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성가대 와요. 그럼 예배 드려요. 그리고 딱 부엌에 가요. 다시 찬양단해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집에 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집에 가면 참 신기해요. 삼둥이를 봐요. 여러분 죽도록 죽을 만치 충성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바울 사도도 보면 내가 하는 것들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아마 저만큼 피곤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봤어요. 그죠? 전 잠 한숨도 안 자고 0초도 안 앉았으니까요. 0초도 안 자고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기 참 좋아요. 여기가 조금 시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모르죠. 눈은 막 떼굴떼굴하면서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지만 여기를 막 복잡해요. 너는 그러냐? 넌 제대로 살고 있냐? 넌 사랑하고 있냐? 넌 네 부모를 진짜 공경하냐? 에이그 이 가증한 것만 이런 게 확 가가지고요. 스스로는 여기를 팍팍 때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죽도록 충성 요구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죽을 만큼 해야죠. 뭘 뭐 대충 합니까? 왜? 하려면 죽을 만큼 해야지. 뭐든지 하려면 화끈하게. 우리 예정교회의 피치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뭐든지 화끈하게. 성령의 파워로다가. 괜찮은데요? 저를 따라오십니다. 성령의 파워로다. 뭐든지 화끈하게. 죽을 만큼 죽도록 충성합시다. 하려면 지대로. 그렇죠. 그럼 아멘. 장로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해서 안 될 게 없어요. 생명 걸어가지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이왕 하는 길에 죽을 만큼 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 죽을 만큼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조금 더 힘냅시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말씀 전할 때 조금 덜 찔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 더 덜 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의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 기업에서 굉장히 기업인으로서 최고의 기업인이었는데 그가 후계자를 나이 들어가지고 후계자를 누구를 줬는지 알아요?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을 줬어요. 찰스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윤즉슨 이 사람은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은 집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알아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맨 처음에 이 기업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청소부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구역이고 뭐 그냥 무조건 청소하는 거예요. 요런데 막 다 치우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막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정식 직원이 돼요. 청소부가. 정식 직원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정식 직원이 된 다음에 열심히 일찍 출근해가지고 먼저 청소도 해놓고 막 하고 모든 일들을 막 누가 안 시켜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관리 담당이 돼요. 관리부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관리부장이 됐더니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몇 개 출고. 요거 2개는 어디서 나간 거야? 옆집으로 두고 갔군. 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담당에서 바로들 사무직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직으로 배우는데 사무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열심히 남보다 일찍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배울 걸 다 배우고 부기 타자 모르고 다 배우면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배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서 또 인정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카네기에 바로 그 다음 비서실장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카네기 이 회장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성실하냐면 메모리장을 딱 준비하고요. 메모장이랑 펜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다 적어요. 이 카네기 회장이 뭐라고 하는 것까지 어쩔 때는 그거는 빼고까지. 밥 먹고 그 다음에는 청소부 부장 누구 만나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거는 빼고 이것까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회장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퇴근해 그랬는데 퇴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왜 퇴근 안 했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회장님이 언제라도 나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바로 회장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회장님한테 그런 필요로 하는 인자가 돼야지 저는 그냥 먼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으면 저는 거기에 예스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딱 기다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가 봐요. 뭐라고 썼느냐? 나는 회사의 주인인 카네기 회장이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누가? 카네기 회장이. 자, 여러분 빨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잘 들어놔요.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그 다음에 그런 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요 이 카네기 회장이 연로해가지고 난 다음에 누구를 자기 후계자로 삼겠나? 그런데 이 찰스를 딱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세게 됐냐? 그랬더니 카네기 회장이 딱 한 말이에요. 학력, 지식, 높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 주인의식,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로 하고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찰스를 내가 뽑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가 청소부에서 시작한 아무것도 없던 자가 회장이 된 거예요. 굴지의 철강기업의 회장이에요. 카네기 2세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죽도록 청소 죽기만큼 하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지금 카네기 회장이 말한 것도 똑같아요. 회사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천하람 귀한 하나님의 유업을 맡길 수 있는 자는 오직 교회의 주인의식이 있는 자,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꾼을, 그리스도의 일꾼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의식이 있으며 교회의 충성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며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일본에 고지교회가 있어요. 고지교회. 그런데 거기에 다가오 깎겐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이고, 다가오 깎겐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1889년에 4차례나 국회의장을 하셨어요. 국회의장, 일본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사회적 직분이 높으신 분인데도 교회에 오잖아요. 고지교회에 오면 뭐라고 계신지 아세요? 어서 오세요 성도님. 곤니찌와 그러나? 곤니찌와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곤니찌와 맞네요. 어서 오십시오. 곤니찌와 딱 그러고 난 다음에요, 어서 오세요 하고 난 다음에요, 신발장을 다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높은 화려한 그 국회의사당의 의장을 맡는 몇 번씩이나 겸임한 그 장로님이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요 정말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요. 그냥 꼿꼿하던 성도가 딱 왔다가도 그랬더니 연세 나시고 그 의장을 맡았던 유명하신 분이 건니찌와 그러더니만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신발 뻗으세요 그러더니 밖에서 냄새를 맡으지도 않고 착 그러는데 저 냄새 나는데 그랬는데도 냄새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며 종의 길을 갑니다. 이게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충성된 임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공의 하나님만을 의식해요. 누구를 의식한다고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바울은요, 그래 사람들 나 어떻게 판단한다고? 관계없어. 일 없어.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는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 나에겐 그것이 큰일이 아니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날에 섰을 때가 제일 문제인 거지. 사람들, 그까지 사람들 나에게 뭐라 얘기하든 나는 관계없어. 저를 따라 주옵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 의식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원래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왜냐? 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말할 일이 없죠. 근데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말에 항상 주체가 되게 돼 있다고요. 말이 안 나오게 헌신하는 사람이 귀하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말이 안 나오게 하려 해도 곱게 안 보기 시작하면 말 나와요.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아우 진짜. 목사님 내 교회는 왜 그래요? 내가 진짜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깨져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공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단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분별되는 건 어쩔 수 없, 판단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분별을 하세요. 아, 이분은 이렇구나. 이분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분은 이런 분도 있어. 그 정도 선이에요. 여러분들 판단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못 써. 저 사람 안 돼. 이건 뭐야?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해ച്ചു! 이런 게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판단하면 안 돼요. 분별하세요. 아, 이런 분은, 이분은 이걸 싫어해. 이분은 이걸 좋아해. 이분은 이렇게만 하면 그냥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서 잘 섬겨야 되겠다. 분별을 하세요. 판단치 마세요. 하나님을 공의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해요? 분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도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내가 뭐 오늘 내가 아주 손을 아주 그냥 이제는 아주 그냥 적반하장이네 막 이러면서 뭔가 하려고 혈기를 부리면서 칼자를 뽑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지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해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저를 사랑하며 내가 저를 섬겼으면 저는 나에게 도리어 핍박하는도다.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이다.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철저히 갚아주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똑바로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제가 화낼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해요? 저 나쁜 사람 되고 못된 사람 되고 뾰족한 사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내 두고 보자. 교회 내가 말해버리고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판단은 누구께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정확해요. 영벌, 영생 누구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왼팔, 왼쪽, 오른쪽, 염소, 양 너무나 두려워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사람들한테 핀잔 먹는 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목사의 말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신실한 성도들은 왜 겁이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양심에 찔림이 오니까 목사가 뭐 대단하고 저 사람한테 저주권이 있어 축복권이 있어서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제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엄하신 말씀 앞에 내 양심이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없다? 그럼 화인 맞은 영이에요. 늘 나를 살핌으로 판단은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해요? 기도해요.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안 갚아. 하나님이 갚으시게 냅둬. 무섭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남편도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도 어떻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중심을 아세요. 사람들은 겉 외모와 되어져 있는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할 때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요리조리 주인이 오는 시간만 맞춰가지고 일꾼들 돈을 줘야 되는데 주인, 청소부들 특히 이렇게 하다가 막 하다가 놀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딱 해서 이제 청소 반장이면 이러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퇴출감이지. 퇴출감. 그죠?
아닙니까? 맞아요. 퇴출감이에요. 왜냐하면 임금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충성될 때 죽을 만큼 하지 않으면 퇴출돼요. 목사는 목사만큼 그 직분만큼 퇴출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거고, 이렇게 전하고 행함과 삶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 말씀 듣고만 있었던 성도하고는 몇 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막 살아요. 그런데도 말씀 전할 때와 삶이 달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가증되는, 멸시하는 것. 결국 그것은 아버지 앞에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의 종들 더 두려워해야 돼요. 높은 직임에 있는 분들 더 두려워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자리에 대해서. 나는 성도니까 아니다. 면류관이 작죠. 대신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죽을 만큼 충성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충성되다 하시면서 그 받을 상급 위에서 함께 잔치를 베풀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검친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아오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왜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건지 아세요? 상 주시기 때문에요. 아니, 목사가 무슨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 직분으로 뭐 할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상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오직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곧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시고 나는 그 말씀 따라 열심으로 준행하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데 충성을 다하는 자, 충성을 다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공의를 아버지 의식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주시는 이 주님,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리에서 정말 많은 자 앞에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도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한 지체요 골육요 자매 형제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맡은 일에 그저 충성하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아니하며 세워주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